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에서 건져내신 사건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과 바벨론에서 건져내신 일인데요. 애굽에서는 430년 만에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바벨론에서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바벨론에서 건져내신 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 모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후자에 관련된 일을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구절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즉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1절 상반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이 백성은 내가, 즉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이 말씀을 보다 더 명확하게 좀 이해하게 하는데요. 힐링 갓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교회 집회에서 성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아멘 하더랍니다. 또 질문했어요.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분 아멘 하십시오. 하니까 이번에도 아멘 하더랍니다.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분 아멘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분 아멘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어땠을까요? 가만히 있더래요. 여러분들은 언제 아멘 하셨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을 말해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목적어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예요. 두 가지의 사실만 알아도 쉽게 납득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어디부터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이에요? 2장이에요? 네, 1장부터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부터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었고 시작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가 기록되기 전부터예요. 누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합당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일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밥을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이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분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악하고 변덕스럽고 분노가 많은 분이라면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정으로 생각해 보면 좋아요. 늘 다투고 큰 소리가 나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분이었다면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이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고 한결같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분의 소유가 된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하게 우리를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것, 이것은요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이 말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 당신의 사람들을 회복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을 지은 백성이 당신을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물론 숨어서 몇 사람들이 골방에 모여서 그렇게 찬송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마음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기에는 참 어려운 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들이 불쌍해서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건져내므로 인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사람이 당신을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바벨론처럼 우리를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요,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든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찬송이라고 해서 곡조 있는 노래만이 찬송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 그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때때로 찬송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아, 네가 마땅히 할 일을 하는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찬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적은 수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개인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낙심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욥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욥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는 원망이었나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세요? 라고 하나님께 투정하는 것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리고 피땀 흘려서 모은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는 한 것입니까?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기 바빠요. 원망하기 바쁘고 불평하기 바빠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욥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욥이 고난이 끝난 이후에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면 이 사람 제정신 아니구나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선택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내가 지음받은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건져주신 이유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 어떠세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밥을 기다려요. 때로는 밥 해주기 싫은 마음도 있지만 어때요? 자식이니까 내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밥해서 먹여주든 아니면 배달시켜서 먹이든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 다니거나 자기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을 보세요. 기분 나쁘면 안 가나요? 몸이 아프면 안 가나요? 물론 병가도 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힘들어도 일을 하고요. 기분이 나빠도 일을 하고요. 내 품에 사직서를 품고서라도 일을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내가 집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직장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 나의 사업장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을 우리가 더 비중 있게, 더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우리의 육신도 평안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해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찬송하고, 괴로워도 찬송하고, 화가 나도 찬송하고, 몸이 아파도 찬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찬송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높여드리시고, 개인의 자리에서 높여드리시고, 가정에서 높여드리시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헌신이고, 나 한 사람의 예배이고, 나 한 사람의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살고 있습니까? 왜 살아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 두셨습니까?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타협하지 맙시다.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오늘은 내가 바쁜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교회 나가면 누구 보기 싫으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게 해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